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와 함께 말씀 나누실 말씀 전에 김효철 목사님은 저와 함께 열방대학에서 사역했었어요. 4, 5년에 한 번 연락해도 바로 어제 연락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둘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과 또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물론 제가 열방대학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함덕 열방을 좋아하지만 그 외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스팟은 어디냐, 그 공간은 어디냐, 그러면 저는 월정리입니다. 월정 바닷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월정에서 오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월정에 가면요, 온갖 카페가 가득해요. 심지어 제가 다녔던 월정교회도요, 그 펜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월정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근데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긴 하던데,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즐기는 곳이 월정리고 또 제주도고, 여기에 또 특별히 4월 첫 주간이라 그런지 저도 부모님 모시고 내려왔고, 사모님도 부모님 내리고 오시고, 저희가 머물고 있는 그 곳도 이제 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죠. 근데 여러분 요즘 아주 핫하게, 아주 갑자기 급부성한 여행지가 한 곳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테니까 어딘지 한번 보세요. 맞추실 수 있다면 되게 좋겠습니다. 이거를 켜고 해야 되는 거죠? 넘어갔어. 넘어갔네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아주 급부상하는 여행지입니다. 힌트는 강원도에 있고요. 또 힌트는 영월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한번 가봤는데, 그때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사진 찍어도 아무도 없을 정도로, 저기 몇 명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한가한 곳이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천령포라는 곳입니다. 왜 여기가 요즘 이렇게 크게 사람들이 많이 찾냐면,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냐면,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떴어요. 보셨어요, 영화? 다른 분들 영화 다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제가 이번 주에 보려고 했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주인공 있죠. 단종과 어몽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어몽도가 이 단종과 끝까지 함께 해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단종과 함께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육신, 생육신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성산문이라는 사람은 단종을 포기시키려다가 함께하려다가 사지가 찢겨 죽이는 그러한 참혹한 형벌도 받았어요.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몽도를 주인공 단종과 어몽도의 이 우정, 의리, 함께함, 그러니까 제목도 충신 어몽도가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가 되겠죠.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함께해주는 어몽도의 그 마음들, 그것들에 감동을 받은 1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는 곧 1등 할 것 같습니다. 1700만 넘길 것 같아요. 저도 한 명이 되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절에 단종도 함께하기 어려웠지만 우리 주위에는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희 집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어머니가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방송국에서 아주 유명한 성우기도 해요. 만약에 오늘 업로드가 안 된다면 그분이 누군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분의 남편분이 크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분은 방송국의 성우고 남편은 크게 사업을 했었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이 사업이 그만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재산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우리 집에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 제 이름이 김현철인데요. 저기 현철이 이름으로 우리 집을 좀 명의를 옮기면 안 되겠느냐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걸 딱 잘라서 한 칼에 거절을 한 겁니다. 안 돼. 분명히 조사를 나올 거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나중에 이 아이에게 어떤 불이익을 미칠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에게 명의를 옮기는 건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요, 집에도 놀러 가고요, 그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아들하고도 놀고 서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즐겁게 시간을 지냈어요. 하지만 한번 사업에 부도가 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도움을 청하게 되니까 그걸로 그냥 관계가 끝난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빚진 자들의 옆에 전화를 받거나 연락을 받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빚진 자에게서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 받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가나요? 아니요. 그 고통이 나에게도 올까봐, 원통한 자들의 그 억울함이 나에게도 미칠까봐 옆에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 받는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옆에는요,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그리고 고립되어 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2장 혹시 말씀을 펴실 수 있으면 펴시고요. 제가 한번 2절을 읽어볼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 환난받은 자들, 그 다음에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이고요. 이들이 왜 다윗에게 갔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예 결론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둘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혹시? 여러분, 아둘람 교회에 되는 멋진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아둘람이 무슨 뜻일까요? 아둘람은요,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피해간 곳이고요, 환난받은 자도 피해간 곳이고요, 그 다음에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도 피해간 곳이 바로 그 아둘람입니다.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였을까?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같이 하고 싶습니다. 22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과 앞에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있었고요, 그 뒤에도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요나단을 만나는 일이 20장에 나옵니다. 20장 1절을 같이 보시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있으시면 이건 펴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20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여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으로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이 남자와 남자의 우정이 깊이 있게 나오는 장면이 다윗과 요나단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인데 다윗이 사울왕을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저 상대방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조롱을 받았죠. 그때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기에서 구해줘요. 악령에게 사울이 시달립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을 보면요, 영혼이 사로잡혀서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거의 파탄에 이를 정도인데, 그 사울을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령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에서도 구해주고 악령을 쫓아주기도 하죠. 그리고 사울 대신 군대 장관으로 전쟁에 나가 계속해서 승리를 해서 땅을 넓혀주고 사울의 왕권을 높여줍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줬습니까?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개선 행렬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죠. 10배를 더 높여서 만만이라고 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일어나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잘한 것밖에 없죠. 사울에게 선대하고 좋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겨나가는 거고, 지금 요나단을 만나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했기에 너희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취하려 하느냐? 라고 자기의 원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너무 억울하다. 원통하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왜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느냐? 라고 지금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죠. 그리고 21장 다시 1절을 보면요. 이번엔 다윗이 피해가며 노비라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무기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내온 진설병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이 쓰던 칼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다윗이 다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이게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불거지냐면 이때 이 옆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이 나올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걸 보고 목도하고 사울 왕한테 가서 일러버립니다.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 사실을 본 도액이 가서 노베 다윗이 왔었는데요.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요. 칼도 줬어요. 라고 일러버립니다. 그래서 22장 후반부에요. 22장 보시면요.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도액, 아까 그 일러 바친 도액에게 이르되 사실은 그 앞절에 호위병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 죽여 그랬는데 호위병들이 제사장한테 손을 대기가 싫어한 거예요. 그래? 도액을 보더니 그럼 네가 죽여. 그래서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입니다. 다윗은 큰 빚을 졌어요.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줬다는 이유로 제사장 85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아히멜렉의 가족 다 죽습니다. 남자들, 그 노베에 있는 남자들 다 죽습니다. 여자들 다 죽습니다. 아이들 다 죽입니다. 젖 먹는 아이들까지 싹 죽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소도 다 죽여버립니다. 나귀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각왕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아각왕을 죽이지 않고 그 원수인 아말렉을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아각왕도 살려주는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근데 얼마나 원한에 북받쳤던지 싹 다 가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짐승, 제사장 싹 죽여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왜? 다윗을 살려줬어.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줬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아히멜렉의 그 아들을 자기 휘하에 다시 거두는 일이 또 생겨버립니다. 엄청난 빚진 자가 되었죠. 다윗은 이 노베에서 다시 피해 나갑니다. 피해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도저히 내가 숨을 데가 없으니까 아예 망명을 해버립니다. 적국의 나라로, 블레셋으로.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 사울도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하는 나라의 가드란 지역의 왕에게 자기가 귀순을 하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저 사람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할 때 그 장수 아닙니까? 저 사람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그리고 얼굴을 벽에 기대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다시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22장에 환난 받은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올 때 이 앞과 뒤에 다윗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환난이 있고요.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고요. 빚진 일들이 다윗에게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은 다윗이 그러한 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과 여유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겠죠. 내가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고 통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 했던 일 중에 되게 많은 여러 일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새로 오는 신자들에게 학습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도 6개월 후에 학습, 그 다음 세례를 줄 텐데 학습 교육을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처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의 안에 늘 물음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였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필이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을까? 안락사도 있는데 단칼에 죽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을까가 늘 고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서 옷 입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리긴 했는데 원래 십자가에서는 발가벗겨져서 죽습니다. 수치. 함께 달린 죄인조차 나를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수치와 조롱. 네가 하나님이 하면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 네가 구원자라며 이 엄청난 비아냥과 조롱을 겪어야 됐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배신을 겪어야 됐고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됐죠. 여러분 이 고통을 겪은 예수님께서 이전과 마치 하늘에 계셔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고통을 스스로 체휼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겪지 못한 분이 아니라 경험하고 고통을 알고 그 길을 지나오신 분이 이제 그 길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끝까지 보여주신 순종이고 그 순종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내가 너를 생명을 줬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다윗도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전쟁이 미국이 이제 이란을 치고 그 전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수없이 많은 그 집을 잃은 사람들 또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난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그 난민을 위해서 여기 와서 쉬고 여기 와서 안정을 누리세요라고 자기 국경을 열어주고 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폴란드입니다. 그 옆에 있는 폴란드. 근데 폴란드가 왜 그렇게 했냐면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침공을 받아 그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난민이 겪는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바로 난민의 쉴 곳, 난민 터를 열어주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게 열어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는 형한테 들었는데 그 형이 그때 이제 그 당시 날씨가 춥고 손발이 트기 때문에 핸드크림과 로션을 갖고 복음을 전하러 바로 그 난민촌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폴란드가 열어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은 고난, 내가 겪은 고통은요,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인과는 다른 공감을 내 안에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딸이 속을 썩여도 엄청나게 딸이 속을 썩여도 이 딸이 출산을 하면 친정엄마가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고통이 많은 상담하시는 분들 또 치유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그 고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들이 되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대, 이러한 받아줌은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지나온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아까 50이 넘은 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비밀로 하려고 그랬는데 한 5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오시는 남성분들을 좀 대하게 됐는데 남성분들 중에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주일학교 학생이어서 이 아버지와 같이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 있다 교회를 떠나요. 그럼 또 다른 그렇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교회를 떠나요. 한 1, 2년 있다 떠나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번엔 결혼하지 않은 또 40대 분이 있었는데 또 한 1, 2년 있다 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하면서 제일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한테 하소연했던 건 뭐였냐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뒤에 가서 여러분 서로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너무나 반갑게 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너무 반가워요.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맞이해 주는구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지난주에 이렇게 하면 벌써 고개를 돌려 가버립니다. 반갑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다음 대화를 전혀 이어가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봤으니까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화를 잊지 않고 바로 고개를 돌려 돌아갑니다. 이런 일을 1년, 2년 겪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받아줄 마음이 없구나. 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인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당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못 들어와요. 나랑 여기서 인사하는 거지 뭐 카페나 지방까지는 우리 함께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단절과 그 벽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 만약 요 세 사람이 같이 왔었으면 이렇게 셋이 모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이렇게 아무리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도 내 안에 공간을 열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환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아까 목사님 말한 대로 작년 말에 사임을 하고, 이제 사임을 하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장소가 없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기도하는 거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천지 차이인데, 사임을 하니까 집에 있고 집에서 기도를 하면 길게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교회, 그렇다고 내가 어두교회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길게 하면 또 이상한 눈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교회를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고,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어디냐면, 별내라는 곳에 남양주에 있는 천보산 기도원을 찾았어요. 기도원에 가니까 좀 편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원에 가니까 저랑 비슷한, 저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라고. 간사님 안녕하세요라고 봤더니 한 20년 전에 만났던 인덕자매라는 분이 와갖고 인사를 하고, 또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도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사역을 그만두고 지금 작년부터 기도 중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환대해 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이, 그 책에서 했던 말이, 환대라는 것은, 누군가를 받아준다라는 것은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쉴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할까를 많이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대해줘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환대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나의 공간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도권을 주고, 그 사람이 내 안에서 편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나의 공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내 마음을 오픈하고 열어주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특별히 젊은 우리 두 아이는 좀 있으면 사랑을 할 것 같긴 한데, 청소년기에는 이제 사춘기를 지나 이제 정말 이성을 보는 눈이 바뀔 것 같긴 한데, 그 강렬한 느낌이 사랑일까요? 난 너 없으면 죽어! 나는 너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니까 너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악화되면 이제 뭐 스토킹까지 갈 수도 있겠죠. 사랑한 그 주도권을 역시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 사랑하는 대상의 한계를 넓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거죠. 선생님이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자라면서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느낄 때 그 한계와 그 자기 능력의 부족함들을 넓혀주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맞닥뜨린 환경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고, 남편은 아내의 어떤 육체적, 정서적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는 일들이
한계를 넘게 해준 일들이 사랑입니다. 그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는 거죠. 상대방이 성장하는 것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방인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자녀의 기도가 비교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 제목을 구할 때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실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질까?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 들풀의 꽃도 그 영광이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 그런데 자녀의 기도가 있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기도가 나의 필요를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충족시켜 줄 것들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상대방의 사랑하는 상대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대도 사랑도 상대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환대는 내 마음을 열어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라면 사랑은 그 상대방이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나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땅에 아픈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아픈 사람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윤택이라는 개그맨을 아실까요? 윤택 머리 이만한 사람 이렇게 되게 느린 한 대 맞으면 한참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윤택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이 윤택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에 그분을 MC라고 할까요? 등장인물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연기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어떤 이수빈이라는 사람은 막 그 개구리 된장국도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윤택이 길을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다 갔어. 하늘나라 갔어. 나 집에 가면 나 혼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싫어. 그래서 나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이번에 가족들하고 함께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는 해를 보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일산이 놀이 여기 제주도 관고 조천의 관고 너무 놀이 이쁘잖아요. 근데 일산에도 그 자유로 가는 그 한강의 놀이 기가 막히거든요. 너무 예뻐요. 근데 난 싫어. 창문 딱 커튼 치십니다. 왜? 내 인생이 노을해 같다라고 여기셔갖고 난 노을해를 받기 싫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윤택이란 개그맨이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 밥 좀 주세요 라고 제가 같이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외로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괜찮을까요? 제가 사임하기 전에 청년부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근데 아픈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도. 내 삶의 기반을 잡지 못한 20, 30대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교회 청년부 친구하고도 계속 통화를 하는데 어떤 친구는 강박으로, 어떤 친구는 공황으로, 어떤 친구는 우울함으로, 어떤 친구는 무기력으로, 어떤 친구는 ADHD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괜찮으면 어떻게든 삶의 가치를 찾고 싶어서 조금 더 내가 높다라는 것들을 보이고 싶어서 좋은 장소, 좋은 음식, 여행, 핫플, 또 새로 나온 것들, 얼리어답터 무엇이든지 나를 높이려고 꾸미려고 드러내려고 하죠. 그럴수록 점점 더 공허해지고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질수록 점점 더 있을 것을 찾지 못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외로워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많은 세대에 누가 이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둘람이 무슨 뜻이라고요? 은신처, 피난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것. 저는 아둘람 교회가 참 이런 기가 막히게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환대와 사랑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죠. 보통 설교가 몇 시쯤 끝나죠? 이미 지났나요? 네. 그러면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 딱 마무리를 하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아들람 교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환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이 아둘람 교회고, 이 아둘람 교회 가운데 정말 다윗이 아둘람굴의 사람들을 받아준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안식과 은혜를 누리며 많은 이들을 이곳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받아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0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뼈대를 이루는 일꾼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자로 모든 분들이 성장하도록 이곳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